요한복음 5장 39절 한 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에서 영생을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두 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부여하셨다. 생명을 부여하셨다 하는 말이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데 에덴 동산에서 그만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상실해 버립니다.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생명을 잃어버렸다 하는 말은 영혼의 생명이 있고 내 육체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18장 4절에 죄를 범하는 자는 그 영이 죽으리라 하심과 같이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그의 영이 죽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육체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그 후로도 그가 930세에 죽었습니다. 오랜 동안 육체의 수명을 누리다가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죽었다는 것은 그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영이라는 그 기능, 우리 사람에게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체가 있습니다. 육체는 음식을 먹고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혼이라는 것은 인격입니다. 내 인격은 여러 가지 환경, 배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죠. 배고픈 돼지보다는 배부른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라고 하는 그 철학자들의 말이 있듯이 우리 인간은 먹고 배부른 것으로 끝나는 것이라 머슬로우의 법칙 5단계 가운데서도 우리 인간은 어떤 1차적인 욕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이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본능이 있죠. 그게 우리 인간의 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이 있어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이 죽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기능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마치 우리의 육체가 죽어버리면은 더 이상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내 인격이 죽었다는 것은 그냥 짐승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런 큰 죄를 범하고도,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정말 그런 죄를 범하고도 뭐 아무렇지도 않게 짐승들처럼 그렇게 살아간 사람, 그 인격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수와도 같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그 기능이 상실되고 그걸 잃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함으로 죽었다. 창세기 2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 네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그 죽었다는 것은 그 영의 기능이 죽게 된 것입니다. 죄를 범한 내 영이 죽으리라. 에스겔서를 통해 사심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아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는 것은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격적인 사람은 지식을 갈망합니다. 좀 더 그 알고 싶고 배움의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잖아요. 알아가는 즐거움, 배움의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살아가면서 좀 더 알아가고 좀 더 알아가고 하는 배움의 즐거움, 배움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육체는 먹는 즐거움이 있죠.
먹는 즐거움, 먹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육체가 누리는 기쁨, 즐거움이 있고 내 인격이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고 내 영이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죄를 범하는 그 영이 범함으로 그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그 영의 기능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누군가가 살려주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아예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흘러내려온 것입니다.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어느 날 누가 순간에 그냥 죽은 사람이 번뜩 살아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살려주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느니라. 살리셨다는 것은 그 영의 기능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 내 영이 살아났다. 내 영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내 영의 기능이 딱 살아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때론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지옥과 또 천국에 대해서 그 기쁨과 영광과 두려움을, 무서움을 인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기쁨이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도 있는 것이죠. 지옥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인식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 곧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심판이 있는 줄 알고 천국에 대한 정말 감사와 사모함이 있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영이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성장해야 됩니다. 양육받고 성장하고 점점 자라나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세상에 아이가 출생했다라고 해서 아이고 너 이제 살았다 이제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양육을 받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유아 시절, 어린아이 시절, 청년, 장년, 노년까지 계속해서 양육받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 영의 기능이 살아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계속 이제 출생을 했으니까 이제는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출생을 했으니까 이 땅에서 뭔가 정말 보람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영이 살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점점 믿음이 자라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죄에 대해서 그리고 잃어버린 생명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와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보에다 몇째 줄에 여덟 줄 기록했죠. 성경의 기록은 죄에 대해서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네가 죄를 지었다. 너는 죄인이다. 좀 깨달아라. 이게 인간이요. 참 어리석어서 좀처럼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잘 깨닫기가 굉장히 둔합니다. 어떤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치료를 받을 때 맨날 이 색이 무슨 색이냐 그러면 검정색이라고 검정색을 가려면 하얀색이라고 의사가 맨날 물어보니까 의사가 그래서 하얀색 가지고 오면 이게 무슨 색이냐 물어보면은 그 환자는 맨날 검정색이라고 그러고 검정색 가지고 오게 되면 무슨 색입니까 물어보면 하얀색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정신이 온전치 못하죠. 하루는 이 사람이 정신이 돌아왔나 봐요. 그래서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하얀색 보고 이게 무슨 색입니까? 의사한테 물으니까 의사가 뭐라 그러냐고 검정색이요. 또 검정색 들고 물어보니까 이게 하얀색이요. 저것도 나랑 똑같네. 예. 정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래서 이것을 설득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좀 지혜롭고 좀 이게 영특한 사람을 설득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이런 사람들을 설득한다는 게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을 죄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너 생명 잃어버렸다. 너 생명 잃어버렸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생명을 찾아 주었으니 네가 이 예수로 영생을 얻으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인간이 설득이 안 돼요.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좀 더 배우고, 정말 배우고 정말 많이 배운 사람은 마지막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안 사람들은 좀처럼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 때문에 하나님을 좀처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인간들을 하나님이 설득하는데 애를 많이 쓰죠. 성경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혼들, 그리고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이 설득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해라, 배워라. 그래서 성경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좀 공부를 하고 배워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영생을 얻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정말 어리석은 우리를 설득해가는 책이고 설득해가는 과정입니다. 좀처럼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좀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정말 어지간해서는 천국과 지옥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지옥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그래도 여러분 영혼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면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양육을 해야 됩니다. 점점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정말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설득할 때 맨 먼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기록한 책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모세가 있고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도 그랬거니와, 저도 청년 때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한테 배웠던 거, 여러분도 아마 어렸을 때 쭉 배웠던 성경이 뭐냐면은, 성경은 율법과 복음이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 이렇게 아마 저도 그렇게 양육을 받아왔고 여러분도 아마 대부분 그렇게 배웠을 것입니다. 이거는 50년대,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가 사회적으로 한일 그 일본의 압제 속에서, 그리고 해방을 맞이했고 그 다음에 곧바로 6.25가 일어나서 6.25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체의 삶이 피폐되고, 그것이 60년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면서 가장 쉽게, 가장 원초적으로 그냥 말하는 게 구약의 복음이고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입니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좀 더 벗어나서 우리 교인들은, 저번에 늘 제가 설교를 해왔고 강의 시간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약의 율법과 복음, 그냥 율법과 복음 이렇게만 이해하지 말고 구약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는 모세의 율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글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바로 복음이라고 하지 말고, 물론 기쁜 소식, 가스펠, 좋은 소식이지만은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신약은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구약에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과, 그리고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는 바울의 서신서들, 거의 절반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서신서가. 신약이 27권 가운데 바울의 서신서가 13권이면 거의 절반입니다. 사복음서 빼고 나게 되면 절반 이상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얘기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양육을 받을 것인가, 무엇을 양육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이 바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이를 내가 온전케 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구약의 모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선지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21절부터 율법 외에 다른 한 의를 세우리셨으니, 율법도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7장에 율법은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는데, 율법 외에 다른 한 의를 세우리셨는데 곧 모세와 선지자의 증거를 받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도 모세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을 같이 병행해서 썼지만은 그러니까 바울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증언을 받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였습니다.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은 바로 모세와 선지자의 증거를 받아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복음 또는 모세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남은 반드시 또 선지자의 이야기도 같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증언을 받아오신, 내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이를 온전케 하러 왔노라.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를 온전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무엇인가? 모세와 선지자들은 다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될 것은, 모세는 과거를 보는 선지자예요. 모세는 120년을 살았어요. 모세는 120년을 살았는데 120년 사는 자기 역사적인 자기 생애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과거를 바라보고 기록한 글이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과거를 바라보고 천지창조 때부터 이를 기록한 것입니다. 천지창조를 누가 봤겠습니까? 첫째 날 빛이 있으라매 그대로 되니라. 둘째 날 궁창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라 그랬습니다. 셋째, 넷째, 여섯째 날 짐승들과 우리 인간을 창조할, 그 누가 봤겠습니까? 그 출생을 누가 봤겠습니까? 여러분이 출생한 것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어떻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최초의 인간이 지음을 받은 것을 누가 봤겠느냐 이 말이죠.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과거를 보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천지 창조 때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첫째 날부터 쭉 창조한 것을 바라본 선지자. 그러니까 모세는 과거를 바라보는 선지자,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은 미래를 바라보는 선지자. 모세도 선지자고 또 구약성경 기록된 대선지서, 소선지서 총 17명에 기록한 선지자들도 다 선지자들인데 미래를 바라보는 선지자. 이 17명의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구원자, 메시아라는 말은 구원자라고 그랬죠. 구원자가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들이 바로 17명의 선지자들이고, 모세는 과거를 바라보고 기록한 선지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꿈과 희망, 그리고 장래에 대한 소망,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꿈과 소망, 희망 이런 단어들을 많이 가르쳐 주죠. 그러면 어린아이들한테는 미래에 대한 얘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미래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것이고 너의 인생 아직 가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먼 미래를 위해서 너는 이렇게 살아라. 계속 개발해 주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계속 개발해 주죠. 먼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라 하고 개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꿈이라는 단어, 희망, 소망, 이건 다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그렇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과거를 바라보는 선지자입니다. 과거는 이미 다 걸어왔던 길이고 이미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것들입니다. 이미 지내온 역사입니다. 개인의 역사든 인류의 역사든 간에 지내온 역사들입니다. 자, 개인으로 보자면은 꿈과 희망, 소망을 주는 것은 미래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모세처럼 과거를 바라보고 말하는 선지자들은 과거를 바랄 때 정말 깨끗하고 보람되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내 과거를 바라보게 되면은 죄의 흔적과 발자취가 내 인생을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죄가 하나만 있어도 내가 쌓았던 모든 공로가 와르르 무너져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이나 또 유명한 이런 정말 세상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바라볼 때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죄가 요만큼이라도 어떤 부도덕하거나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죄가 하나만 있으면 그의 모든 공로는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 정치인들도 보게 되면은 그분들이 그 공부해서 행시, 사시 합격하고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예. 그런데 죄가 하나 발견되고 그 죄가 사회적인 지탄을 받게 되면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죄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의 죄악이 우리의 삶을 병들게 만들었고 우리의 인생을 병들게 만들었고 오늘날의 내가 이렇게 정말 의기소침하고 또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오늘날 우리가 정말 피곤하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뭡니까? 과거에 지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과거를 보고 과거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과거의 인생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가 있겠는가? 다시 말하자면 내가 오늘날에 우리가 지금 현재라고 하는 시점에 딱 섰을 때 우리는 이렇게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저도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과거에 무슨 짓을 했는지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도무지 딱 육신의 장막으로 딱 가리워버리니까 도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다 아름답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멋있게 보이고 죄 안 지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목사도 죄 안 지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뭔 죄 지었을까? 그런 상상하지 말고 아니 다 죄 지었잖아요. 우리 목사도 뭐 그렇고 그래서 왜 육신의 장막 안에 딱 그 커튼을 쳐버리기 때문에 도무지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의 과거를 말하자면은 율법 모세에게 가서 나의 과거를 얘기하자면은 도무지 정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을 정도로 나의 과거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가 있겠는가? 그래서 율법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 앞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어디가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과거를 바라볼 때 과거에서 자유로울 사람 어디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거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이 내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 과거의 삶에 대해서 자유로울 사람 어디가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나도 내 과거의 실수와 죄에 대해서 나도 말을 안 하니까 세상에서는 덮여져 있는 거죠. 하얀 눈 위에 쌓여져 있기 때문에 나의 과거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나도 발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나 내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과거를 바라보게 되면은 참으로 죄로 말미암아 얼룩져 있고 추악하고 더러운 다시는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은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 인생들의 과거입니다. 근데 선지자의 글은 뭐냐면은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메시아 곧 구원자가 오시게 되면은 과거에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이다. 그 죄를 말갛게 씻어주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고 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들이 나를 구원해줄 메시아를 얼마나 사모하겠습니까?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그러나 선지자들이 또 인생의 삶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죽고 또 죽고 많은 선지자들이 죽고 예언을 하고 죽고 그랬는데 그 선지자들의 글을 예언한 글을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그 축약을 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들이 예언한 오시리라 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이 바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 보라,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바로 그분이 이분이시지 않느냐라고 수가성 여인이 동네에 내려가서 와 보라, 예수를 증언했습니다. 나다나엘도 그랬습니다. 빌립이 우리가 선지자의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서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바로 그분이 여기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나사렛의 예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아니다. 야 가자, 가서 보자.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께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주여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네가 나를 지금 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이미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 당신은 참 이스라엘의 임금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바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여러 선지자들이 오시리라는 그분이 바로 당신이시군요 하고 알아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찾아주신 분,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 분, 내 영혼을 살려주시는 분, 내 영혼이 살아야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집니까? 여러분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영광도 알고 두려움도 합니다. 내 육체가 살아있어야 배고픔도 알고 배부름도 압니다. 내 육체가 살아있어야 뭐가 먹고 싶은지, 왜 내가 밥맛이 없는지 알아요. 그러나 내 육체가 이 숨이 끊어져 버리면은 먹을 것에 대해 아무리 제사상을 차려놔도 도무지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또 생명의 애착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바로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여기가 바로 그 구약에 이미 율법과 복음의 예표가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모세 오경의 가장 그 중요한 역사서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세 파트로 나눠졌는데 첫째 파트가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 출애굽해야 될 이유, 왜 하나님이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시는가, 당위성, 그리고 그런 과정,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광야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이 1장부터 19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20장부터 23장까지 20, 21, 20, 23 이 4장에 걸쳐서 10계명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율례와 법도, 곧 율법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20장부터 23장까지 4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께 대한 계명,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이런 어떤 계명들, 그래서 이를 율례와 법도, 율법을 기록한 것이 이 4장에 걸쳐서 기록돼요. 그 다음에 25장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계명을 지키라 하셨으니 너희들이 과연 지킬 수 있겠느냐 라고 출애굽기 24장에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는 과정입니다. 이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율례와 법도, 율법을 받아서 그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3절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 그의 모든 율례 백성에게 전하며, 그 법도와 율법을 그들에게 전하며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얼마나 참 모세가 신바람에 힘이 났겠습니까? 다 지키리다, 다 준행하리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단을 쌓고 각 지파별 12기둥을 쌓고 제단을 쌓아서 12지파별로 기둥을 쌓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잡은 짐승의 피로써 언약을 세우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서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지키겠느냐? 지키들이라 제가 흥분해서 그렇습니다. 12지파별로 전부 다 그렇게 준행하리다 다 그 12기둥을 세워 각 지파별로 준행하리다라고 서약을 했어요. 계약서를 썼어요. 그리고 계약서를 쓰고 다시 한번 낭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들이 이 계명을 다 지키리다라고 이게 언약을 맹세하고 언약서를 썼으니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언약서가 효력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7절. 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시작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행하리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서 따로 불렀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25장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해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기쁜 마음으로 다 가져왔어요. 예물은 이러하니 음과 금과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예물들을 가지고 왔어요. 이 예물들을 가져오라겠느냐? 증거궤, 그 다음에 진설병, 성막, 짓는 여러 가지 성막을 지으라고 했어요. 왜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겠다고 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따로 불렀어요. 그리고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재물을 다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게 했어요. 무려 25장부터 40장까지 전부 다 성막법입니다. 16장에 걸쳐서 25장부터 40장까지 16장에 걸쳐서 성막 짓는 법이에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20장부터 23장까지 기록한 율례와 법도 율법에 관한 것이 4가지 4장이 기록되어 있고 24장은 이제 계약을 맺는 것이고 25장부터 16장에 걸쳐서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막에 대해서 무려 4배 더 많은 분량을 말씀하셔서 성막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막에서는 하는 일이 뭡니까? 왜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을까요?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계명을 다 지켜 준행하리다 했지만 혹시 지키지 못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한 주간 결심을 하고 살아가려고 했지만 한 주간 후에 딱 돌아와 보니 여러분은 오늘 들었던 설교 말씀을 다 지켜 행합니까? 아니면은 이건 그때 예배 때 들었던 말씀이고 하면서 여러분 또 죄를 짓고 삽니까? 어느 쪽이에요? 말씀을 지켜 삽니까? 아니면은 죄를 많이 짓습니까? 아니 죄를 별로 대답이 않고 많이 지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죄를 안 짓습니까? 아니면은 죄를 하나라도 지었습니까? 훨씬 크네. 이제 많이 지었다 그러니까 별로 대답 안 하더니만은 하나라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살고 보니까 이 말씀대로 이 설교 말씀대로 살 능력도 없고 정말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되 그렇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계명을 선포하고 이렇게 살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서를 가져다 피를 뿌려서 그 언약서를 읽고 그렇게 제사도 읽고 맹세도 했거니와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를 불러서 사람은 그런 게 아니야. 우리 자신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막을 바로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네가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지은 사람이 있느냐. 죄를 지으면 그대로 죄의 싹은 사망인데 혹시 그들을 죄를 범하게 되니 성막 안에 들어와서 너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비둘기나 또 양이나 염소나 또는 소나 또 포로시대 이후로는 닭을 잡아서도 했어요. 포로시대 이후로는 그때는 너무 없으니까 양이나 염소 너무 없으니까 닭 제사를 드리기도 한 것이 포로에서 귀한 이후로는 닭 제사도 드렸어요. 여러분 그 처음 들어보신 분 있죠? 어쨌든 주로 모세 시대 때는 염소와 양 또는 대제사장들은 소 또는 비둘기 이런
짐승들을 잡아서 너의 죄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대신 죽어준다. 그 의식을 행하는 것이 바로 성막이다. 그러니까 성막은 내 죄를 용서받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이렇게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줌으로 나는 살고 네 짐승이 죽을 것이다. 살려주는 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은 복음이에요. 살려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율법은 죄를 지적하는 법이고 너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법이고 성막은 살려주는 법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 성막의 법, 이것을 알게 하고 오시리라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은 짐승의 피로서는 온전하지 못하니 이 온전한 것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 흘리시게 되면은 그의 피는 온전한 피,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될 것이다. 짐승은 그 죄에 대해서만 죽고 또 계속해서 같은 제사를 계속 반복해서 드려야 되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에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분, 요한복음 5장 24절 25, 26절 28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성경은 죄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고 영생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모세는 과거를 바라보고 말하는 선지자, 그러니까 모세 율법 앞에 온전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이미 성경에 밝히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미래, 꿈과 소망, 메시아 곧 구원자가 오시게 되면은 그가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기다리던 분이 마침내 오셨으니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보니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산다는 것은 내 아담이 그 잃어버린 그 생명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보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고 말씀이 은혜가 되고 비로소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영의 세계 곧 천국의 영광을 보고 지옥 형벌의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걸 느낀다면 여러분들은 영이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왜 열심을 내지 못하느냐? 양육을 안 받아서 그래요. 살기는 살았지만은 이게 출생은 했지만은 학교도 안 다니고 유치원도 안 가고 어린이집도 안 가고 그러니 아이가 무슨 배움이 있겠습니까? 출생하게 되면 뭡니까? 이유식하고 조금 이제 움직이게 되면은 어린이집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돈 싸주면서 학원 보내고 뭐 유학 보내고 해서 막 양육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이제 여러분 제자대학도 오고 양육반도 오고 페트라카데미도 하고 와서 배우고 수요일날도 오고 와서 배우고 배워서 여러분이 장성한 분량의 믿음에 이르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